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길도 없고 또 우리가 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에 참으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란 말씀 묵상의 가장 초보 단계의 묵상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되 말씀이 진행하고 있는 순서나 내용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체계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50 내지 60%가 단순 체계적인 묵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묵상에 있어서 단순 체계적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각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언제나 어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과에서는 말씀을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단순 체계적인 방법이고 둘째가 복합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단순 체계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체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 때 단순 체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은 참 인자한 분이시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밝으시다. 우리 목사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는 분이시다. 이제 단순 체계적 말씀 묵상의 실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리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그를 참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 사람, 그것도 종을 사랑한다고? 아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아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 예수께 병 고침을 부탁한다고? 아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자기 돈으로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다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인정하네요. 뭐라고?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고침을 받겠다고요? 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나? 세상에 이런 겸손한 사람을 보았나? 이 사람 참 로마의 백부장인 맞아?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보고 진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깜짝 놀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 그것도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사람이요. 유대 사람인 예수께 병 고침을 부탁하는 사람이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 돈으로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종이 고침을 받겠다고 말한 사람이네요.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람이네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백부장의 믿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구도 파악을 한 후에 우리가 제목을 따져보면 아이고 깜짝이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연약한 자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은 우월의식을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사는 사람이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요. 자신의 우월함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의 나눔을 기꺼이 실천하는 사람이요. 주께서 치유해 주심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의 실제 이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집 앞에까지도 들어서서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온다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 이 영어로서는 paralyzed, 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는데요. 어디 몇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메고 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지극히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네 사람을 모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어서까지라도 이 사람을 달아내리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큰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도 예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한 사람이 있었구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뜻을 같이 할 네 명을 모았구나. 이 사람들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갈 생각을 다 하네. 그리고 지붕을 뚫으면 배상을 해야 할 텐데 배상을 각오로 이 사람을 돕네. 자, 그러면요. 환자를 달아내리려면 밧줄이 있어야 할 텐데, 아이고, 옷을 찢어서 밧줄을 만들었구나.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떤 성화를 봤는데, 달아내리는 사람의 윗옷을 입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만 그 밧줄이 그저 깨끗하고 아주 매끈한 밧줄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의 겉옷을 찢어서 그렇게 밧줄을 해서 달아내린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마네요. 어라?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도 역시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도 파악 전의 주제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이에요. 그 구도 파악을 한 후에 주제는 주님은 무엇을 참 믿음으로 보시는가? 그리고 자녀들아, 이것이 참 믿음이란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비천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또 혼자로는 할 수 없어도 마음과 힘을 합쳐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하는데 육체적 경제적 손해가 있더라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주었으면 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열왕기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함께 또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 가면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책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계속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